오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라고 하는데, 사실 20세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을 하고 과학기술과 문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목표, 공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경제적인 성장,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모든 나라들의,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 그 안에서 뭔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버는가, 얼마나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가 20세기에는 곧 성공의 기준이 되었고 행복한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소유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지면 분명히 그 안에서 내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가 되었는데 21세기가 된 이후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국가가 목표했던 바와 같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 세대, 특별히 이제 어린 세대들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제 선교를 나가거나 이제 다른 지역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중동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와 정말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의 목적이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기술 문명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유익도 있고 굉장히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과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문명의 발전과 동시에 마주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 대표적인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후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그렇죠. 환경 문제가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지난 한 주만 해도 이거 진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10대 때 어렸을 때만 생각해 봐도 이제 4월, 5월 요쯤 되면 6월쯤 되면 날씨가 항상 화창하고 맑은 하늘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봄이 됐는데 날씨는 이제 추위에서 이제 봄이 됐는데 거의 매일 흐린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지금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기술과 과학 문명으로 전혀 이 환경 문제가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뭔가 이성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이끌어가면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닌 그러한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신냉전의 어떤 그런 긴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주하게 된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는 이러한 문화와 사회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 이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퇴보하고 뭔가 실패하는 인간이 될까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된 또 문제가 뭐예요? 전염병. 특별히 몇 년 전에 정말 오래전에 코로나가 시작됐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2020년에 시작됐는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이 질병에 대한 문제가 인간의 기술과 과학의 문명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정말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거기에서 나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울증, 번아웃, 공황장애,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인간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인간다움이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눴던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세기는 가져야 할 것, 해빙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되어야 할 존재, being, 즉 인간의 내면과 정체성과 영성, 공동체성과 같은 실존적 질문에 직면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쉬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마주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오늘 마음의 예배 때도 그런 질문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혹시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한 번 정도는 이런 질문에 자신의 인생을 마주한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주 전에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연한 어떤 진화의 산물과 결과물로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인원이 진화해서 존재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말하고 듣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관계적인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2장으로 넘어와 보면 다시 한번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된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이 아니라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너는 걸작품. 할렐루야.
여러분들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유독 사람만 흙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이제 창세기 2장 19절에 가면 짐승들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짐승들도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흙보다는 더 좋은 재료들 많잖아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완전한 금속이라고 하는 금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아니면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나 이러한 보석으로 재료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강력한 이런 강철로 사람을 창조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저는요, 오히려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강철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더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금으로 창조됐다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형상같이 보이잖아요. 다이아몬드로 우리가 창조됐다면 누가 봐도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보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흙으로 빚으셨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먼지, 티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흙으로 빚으셨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는 먼지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놀러 가셨을 때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모래성 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흙으로 모래로 이렇게 모래성 지어보면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견고하게 지었다고 생각을 해도 바닷물이 한번 이렇게 밀려 들어왔다가 나가면 내가 정성을 쏟아서 정성껏 견고하게 지었던 그 모래성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흙의 속성, 모래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흙은요, 먼지는요,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린다고 해도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가 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이유는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 자신의 삶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으로 지으셨다면, 다이아몬드로 지으셨다면, 뭔가 강력한 강철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고만장해져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잘난 척하면서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본성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이 교만이라는 문제를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조금만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 성과를 보고 얼마나 기고만장해져서 의기양양해져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멋진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이유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14절 말씀, 뒤에 에어컨 살짝만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여러분 경제적인 어떤 발전이,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좋은 집이, 여러분들의 차가,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자연 환경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동떨어져서 별개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이후에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뭔가 독재자처럼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이 자연 환경을 마음껏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자연 환경을 잘 돌보고 가꾸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보면 이 자연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들. 저도 이제 청년 세대들 사역을 하면서 청년 세대에 대한 이런 공부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책을 보면,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면 청년들이 정말 이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와 같은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뭔가 사회적 책임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관심 때문에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힘을 쏟고 액션을 취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경과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자연을 돌보고 지키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환경 운동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연을 다스리는 청지기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말 그대로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보배를 담는 거예요.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보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릇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이 보배의 진가,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의 진가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릇이 더 화려해. 그 안에 담겨있는 보석,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보다 그릇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우면 여러분, 이 보배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 보배가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해서 질그릇 스스로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은 질그릇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가치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질그릇에 대한 비유들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 비유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정말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질그릇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이 그릇 안에 보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투명한 그릇이지만 투명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투명한 그릇이 아닌데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이 온전히 그 보물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그릇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완전히 깨지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그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깨지면 돼요. 여러분들의 고집이 깨지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지면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깨지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식과 태도들이 깨지면 비로소 복음의 진리와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깨져야 되는데 깨지기 싫어서 바등바등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셔서 우리의 삶을 깨뜨리시려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깨지기 싫어서 그냥 나를 지키고 싶어서 바등바등 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이제는 그만 고집 부리시고 깨뜨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깨뜨려 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 담겨있는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땅의 짐승들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은 사람과 흙으로 지은 짐승이 차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사람을 흙덩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빚으신 이후에 거기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 루아흐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루아흐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령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생령은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빙 비잉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고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과 의미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21세기에 과학과 문명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과 지성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명상, 안타깝게도 근데 통계를 보면 전통적인 종교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명상, 요가, 마음 수련, 이런 샤머님적인 영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다른 전통적인 종교들은 다 뭔가 침체되고 있는데 굉장히 급부상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의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 이 시대에 다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증과 갈망들이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의 갈증, 우리의 마음의 어떤 필요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보는 미디어, 어떤 유튜브나 뭐 TV의 어떤 CF들, 아니면 드라마, 영화, 아니면 자기 개발하는 어떤 그런 강의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메시지들이 너는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해, 나는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와 영화와 드라마와 어떤 자기 개발, 어떤 세상의 메시지들이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 너가 필요한 것, 너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에 다 있어.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소유하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이걸 가지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여기 와서 우리가 마련해 둔 것들을 즐기면 너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자기 개발 강의들을 들어보면 조금 더 스펙을 쌓고 조금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너의 인생은 더 가치 있어질 거고 더 의미 있어질 거야.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너의 삶을 채우면 너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세상의 모든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이 갈망, 갈증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자신의 삶의 어떤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파스칼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공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영혼의 갈증과 갈망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지 않고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 탄산음료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목마를 때, 갈증이 있을 때 여러분, 탄산음료를 딱 마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만 마셔요, 탄산음료? 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건강한 음료만 마시는군요. 저는 탄산음료를 정말 좋아해요. 운동하고 나면 항상 이제 콜라 한 잔을 마셔야 좀 이게 뭔가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탄산음료 딱 마시면 진짜로 순식간에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고 굉장히 짜릿하고 뭔가 청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산음료를 마시고 나서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갈증을 느껴요. 이전보다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탄산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짜릿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요, 건강이 악화될 뿐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가 작동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과 갈증을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재밌어요. 짜릿해요. 뭔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넣으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과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참된 의미와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도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깊고 진한 친밀한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육체적인 문제든 감정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무너져 있나?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사람 어디에 두셨어요? 지금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 시원아,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 그쵸,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뜻이 뭐죠? 에덴 동산의 뜻은요,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산이라고 번역된 가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가는요,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뭔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 사람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공간이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은 어디 있나요? 마음속에 있나요? 에덴 동산은 뭐 신화 속에 존재하는 공간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지구상의 에덴 동산 어디 있어요? 내가 교회를 잘못 왔나?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가? 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는데 거기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왜 거기 그 에덴 동산은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나무. 첫 번째 나무는 어떤 나무죠? 아름답고도 있잖아요. 그냥 먹기에 다 먹고 싶고 배고파요.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설한 사람을 거기에 두셨을 때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진리는 뭐냐? 사람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오늘 하루 또 먹고 살기 위한 그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대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면서 거기에 목매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불행은요, 먹고 사는 일에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먹거리 나무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두 번째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나무였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에덴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 천사들과 화영검으로 막으셨다라고 창세기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우려하셔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였어요. 에덴 동산은 단순하게 먹거리만 풍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또 한 가지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유일하게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그 동산에서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딱 놓으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뭔가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재설정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지어졌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은 될 수 없어.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는 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이 기쁨의 근원은 그 에덴 동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동산이었기 때문에, 먹거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두 번째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아야 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떠한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기쁨이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